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처음 말씀인데요. 제목은 밖에서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싸 인싸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말인데 혹시 왕따라고 얘기하면 이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싸 아싸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주류냐 비주류냐 또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소외된 사람들이냐 이런 선을 긋기 시작하고 이게 학교에 이제 학생들에게서 나온 용어고 청년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용어인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예전에는 왕따, 은따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뭐 아싸, 인싸 그래서 어떤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이렇게 하면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펼쳐졌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어떤 것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다는 것은 왠지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온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는 여러분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네, 100% 아싸입니다. 여러분 8절을 먼저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요 8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6장, 7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이제 따랐는데 이 말씀을 길게 설교하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4장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지막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경기도 서울 일대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전국적인 아직 규모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나왔다 그래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이 모여든 무리들이 바로 이 수많은 무리들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이 산상수훈도 아마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또 움직이시려고 하자 또 같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 속에 함께 섞여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다 병자들이 많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병이라고 다 같은 병이 아닙니다. 지금만 봐도 여러분 암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암 환자들끼리 왕따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침상에서 내려서 다 도망가시겠죠. 그것처럼 어떤 병은 전염병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앓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라 그러지 않고 문둥이라고 그랬거든요.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이렇게 나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나병 환자가 마음 놓고 이 병자들의 무리에조차 제대로 섞여서 있을 수 없었냐? 나병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켜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40년 동안 있을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주셔요. 그 법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십계명,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법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맨 앞에서 성경의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이 모세오경 안에는 출애굽기 중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거의 일부하고 민수기까지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율법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맞이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출애굽기 중간쯤부터 오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 딱딱한 율법들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그래도 출애굽기를 넘어오는데 레위기에 딱 오는 순간 이제 책을 덮습니다. 여기가 바로 율법의 가장 중심이고 정점인 부분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딱딱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 생활을 하는데 성막을 지었거든요. 지금은 성전인데 성막을 지어가지고 생활을 할 때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셨거든요. 모셨는데 그 성막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정결한 사람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정결한지에 대한 법을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병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병이 많지 않아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이 몇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에. 수많은 병 중에 유독 몇 가지 병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길게 적어놓은 병이 뭐냐면 이 나병이에요. 이 나병에 대해서 나병 걸린 사람을 보고 부정하다 그래서 성막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레위기 말씀의 13장 45절 말씀인데요. 요거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그냥 부정해서 성전에 못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야 된대요. 코로나 격리되잖아요. 마찬가지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영은 석이 아직 군대를 안 가서 이제 진영의 느낌을 잘 모를 텐데 진영은 여러분 군대 용어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진영에 대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앞을 보시면 네, 요 진영은 이 당시에 요 이스라엘이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텐트로 하나님의 그 궤를 모셔놓은 여기가 성막이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방사형으로 퍼져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영을 이뤘다 그럽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주 정열적으로 이게 진영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산 게 아니에요. 군대처럼 이렇게 막사를 아주 일정하게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주변에는 요 제사장들 요 레위 지파가 모여 있고요. 그 바깥 주변에 이제 나머지 11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모여서 진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다들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 진영 바깥에 진영 이 안으로 못 살고 여기 텐트를 치고 살지 못하고 이 진영 바깥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거든요. 여러분 저기 지금 텐트 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 텐트 바깥에 나가서 광야에서 살으래요. 혼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심정 이해 가시죠? 이 나병 환자가 겪는 이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진영에서 밖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때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이 섬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었거든요. 격리 수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이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나병은 전염되는 피부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경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게 취급을 했었고,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가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병 환자가 이런 취급을 받았냐면은,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 죄인들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대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나병이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벌을 받는다는 것도 있었어요. 진영 밖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서 격리되는 것이에요.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보드피플이라고, 그래서 바다에 떠서 이렇게 배 위에서 사는 사람들 혹시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방을 당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나았어라고 해가지고 진영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사람들 다 도망가죠. 여러분 PCR 검사에서 음성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만약에 나병이 났거든 어떻게 하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또 절차를 또 상세히 적어놨어요. 그것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다 나았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레위기에 나병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랬거든요. 제사장이 공식적인 진찰을 통해 가지고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공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첫째는 나병이 다 나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해보고 이것도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것이 돼야지 낫는다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병 증세를 제사장이 판단을 다 해가지고 나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결의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이 이 나병 다 나은 사람에게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새 2마리를 갖고 오라 그래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둡니다. 살려둬서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한 마리를 그 피를 이 나병 환자 정결을 한 의식에 몸에다 바르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마리는 놓아줍니다.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희생이 되고 한 마리는 놓아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마리가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한 마리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노임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희생제사라는 것을 지내야 됩니다. 요 정결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속죄제라는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여기 이제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요 끝에 요런 정결함 절차를 밟고 나서 진영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해가지고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정결의식을 하고 나서 일주일을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진짜 그때도 나병이 다시 발병하지 않으면은 8째 날에 뭘 하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 나병 환자의 또 몸에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속죄제라는 것은 용어가 좀 어려운데 범죄한 백성이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레위기에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죠. 고의로 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모르고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고의죄는 물론이며 이렇게 모르더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나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대신 어떤 것이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죠. 이것을 보고 속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를 하면은 밑에 그 레위기
밑에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속죄를 하면은 이제 드디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속죄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는데 이 대가를 치러야만이 사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거기에 걸맞는 다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 가지고 속죄한 것은 누가 했냐면 어린 양이 했죠.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나병 환자의 속죄를 한 겁니다. 나병 환자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사면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죽지 않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나병 환자가 죽지 않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그냥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죽지 않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돼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야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진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병 고침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나서 자기도 고쳐달라고 나온 거잖아요. 하지만 이 나병이라는 이 피부병보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권능이 뭐냐면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나병을 깨끗하게 해줘도 어차피 그 나병 환자도 죽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영원하게 한 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나병보다 더 고치기 어렵고 치명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이런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좋은 옷, 양복을 입고 있고 비싼 옷을 입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죄수복입니다. 우리의 가슴판에는 죄수번호가 찍혀 있고 우리 이마에는
죄인이라는 불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방식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을 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쫓겨나 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진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면은, 그렇지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죄를 대신할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전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세상에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를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와 우리의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앞에 나병 환자는 여러분 나오면,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데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얼만큼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를 뚫고 나오는 이 간절함이 있었지만은 그 간절함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러한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